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다 열게 하셨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셨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까운 길, 좋은 길, 최단거리로 편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로 쭉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가까운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들이 진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단 자기들의 약함을 생각하며 전쟁이 할까봐 두려워서 돌아가자 못 가겠다 이럴 거라는 걸 아신 겁니다. 그들이 많이 연약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튼튼했다면 인도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적을 보고 그냥 돌이켜버릴 그런 연약한 마음이었던 걸 아시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그 길에 합당치 않거나 또는 더 다른 좋은 거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른 길로 쭉 따라갔더니 사실은 홍해바다가 나온 겁니다. 다른 길로 따라갔더니 전쟁은 만나지 않았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라는 속담처럼 죽게 생긴 겁니다. 자, 좀 더 보죠.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행하사?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셨대요. 그 증거는 뭐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네, 따라가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또 갈 길을 비춰주신 겁니다. 모든 동물로부터 또 잘못된 것,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신 거죠. 항상 함께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기둥을 보며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라고 믿고 따라간 거죠. 그들이 블레셋의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갔던 이유도 기둥이 앞에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자 하고 갔는데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였던 거죠. 분명히 믿고 따라갔는데 어려움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원망을 한다면 어린 신앙, 성숙한 신앙? 누가 봐도 어린 신앙이죠. 자,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들의 그대로 적나라하게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요. 14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확실했습니다. 홍해바다로 인도하여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저들 지금 갇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저 길로 쭉 가면 틀림없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들 갇힐 겁니다. 우리가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쫓아오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실 것도 계획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 애굽 사람과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까지 홍해바다 앞까지 갔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급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제 막상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죽었다 싶은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데려왔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또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을 이쪽으로 이끈 게 아니잖아요. 기둥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어딘가 대상을 찾아서 막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어렵죠. 만약 내 개인적으로도 이런 신앙이라면 누가 봐도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급변하고 계속 바뀐다면 어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결국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이런 어린 신앙은 좀 벗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참 안 됐습니다. 좀 더 보죠. 16장입니다. 16장 3절. 제가 읽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엔 배가 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론과 모세를 2절처럼 원망합니다. 물론 그들 마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전하네요. 여전했습니다.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엔 또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합니다. 우리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요 변함이 없네요. 홍해바다 앞에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여기서 줄여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목이 좀 마르니까 물이 주변에 없다 보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린 신앙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린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며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되게 부끄러울까요? 영광이 온전히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 부끄러운 신앙으로 영광을 가져간다? 자기 것 되기 쉽지 않죠.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요, 그들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했는데도 우리 먼저 정탐부터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의 정탐 후에 10명은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 전쟁하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고 2명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민수기를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못 들어간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오셨나 보다. 돌아가자. 결국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또 하나님도 그들에게 진짜 영광으로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시죠.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들이 선택한 거기도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준비한 선한 영광을 얻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셨을 때는 훈련을 시키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불순물들을 떼어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불순물이 빠지고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은 한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알려준다라고 보고 이렇게 교훈을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결국은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일종의 긴 설교를 하는 성경이 신명기 1장인데요. 장소는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앞 정탐했던 사건과는 40년 차이가 납니다. 광야를 다 돌고 다시 40년 만에 그 땅에 가나안 땅 앞에 모압 땅에 도착한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정리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40년 전에 우리 이랬다. 다시 이럴 거냐?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이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1장이 그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40년 전 사건이에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라는 말로 봐서 30절 31절은 40년 전에 한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그들이 못 들어갑니다 할 때 했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안 와서 오지 않으셨냐? 가나안 땅도 들어가자 모세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32절 그들의 답은 이랬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는 그 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때 그랬다. 33절 제가 읽죠. 그는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그때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합니다. 그게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빠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죠. 성장시켰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은 여기에 딱 집약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켰다 이겁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정말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 글자로 하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너희 안에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그리고 계속 찔러본 거죠. 익었나 익지 않았나 계속 그들로도 알게 하고 하나님도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이 뭐가 제일 부족했는지 알 수 있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잖아요. 무엇이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이 없습니다.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제일 없었던 게 믿음과 순종, 제일 필요한 게 믿음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키워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 광야 생활은 믿음과 순종을 키워준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천국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갖추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두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 키워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0년간 뺑뺑뺑뺑 돈 겁니다. 간 곳을 또 가기도 했겠죠. 지나간 곳을 또 지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40년간. 그 40년이 그들에게는 정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속담처럼 돈 곳을 또 돌고 돈 곳을 또 돌며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도 쳇바퀴를 도는 게 무의미하지 않죠. 계속 돌면서 건강해지잖아요. 살도 빼고 근육도 생기고 또 폐활량도 늘어나고 다람쥐도 쳇바퀴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을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내 삶이 또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또 그 자리예요.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불순물이 빠지고 점점 단단해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안에만 계셔요. 그리고 말씀 안에만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있어도요, 말씀 밖에 있으면 조금 많이 손해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따르려고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따르는 게 어색해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씀대로 하는 게 어색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으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도 성장합니다. 불순물은 빠지고 점점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는 그 올림픽의 단 일주일을 위하여 3년 300일을 같은 자리에서 훈련할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며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단 1초 앞당기려고, 단 1g 더 들려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누가 그들을 향해서 매일 그 자리에 거기에만 있는 성장이 없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감독 되시고 코치 되신 하나님, 그분 아래에 있다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나를 훈련시키는데 내가 그 최선의 손길을 지금 붙잡지 않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나는 어디 있나 늘 돌아보십시오. 내 위치는 지금 어디인가? 하나님 안에 있나? 내 위치는 어디인가 꼭 돌아보세요. 지난번 말씀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은 뭐였다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최초의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셔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세상에서 보이는 위치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그걸 늘 돌아보세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게 될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계속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를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죽겠다, 이런 원망이 사라집니다. 점점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성장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상황만 생기면 마음이 급변해서 죽을 것 같다,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봐, 그러고 있으면 여전히 성장이 없는 어린 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내 편이셔. 이런 일을 전에도 겪었잖아. 하나님 믿고 기다리자. 믿고 따라가 보자. 내 위치를 지키자. 내가 할 일을 하자. 나머지는 맡기자. 이런 신앙이 내 안에서 계속 연습이 되고 숙달이 돼야 됩니다.